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이 땅에 살아보게 되면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에 오해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동네 어른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지게를 메고 이제 장사를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장사를 떠나면 거의 한 달만쯤 되면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에는 장사를 떠났는데 지게를 지고 떠났는데 너무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강을 건널 수 없으니까 이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밤에 한밤중에 이제 쌀인 문을 열고 이제 딱 방에 들어가려는 순간에 보니까 그 앞에 바로 앞에 이제 토방이라고 그래서 흙단이 있잖아요. 거기 신발이 놓여 있는데 자기 신발이 아닌 다른 신발이 놓여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게 참 불길하게 생각이 드니까 화가 치밀어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은 게 아니라 부엌에 가서 도끼를 찾았습니다. 도끼를 찾아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거기 있는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여자도 자기 아내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왜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죽였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이제 딸 사위가 어디 간다 그러니까 장사 나가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어른들은 좀 알겠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꼭 신발도 남편 것 하나 자기 것 남편이 가서 이렇게 나란히 놔두는 게 있는데 한 방 쓰는 것은 그 당시로는 보통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집도 우리가 7남매였는데 7남매는 다 아니지만 한 5명 부모님 7명 정도 한 방에 자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한 방에 자는 일들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요. 그럼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장사 나가고 난 다이에 못한 짓 하고 있네 하는 그 일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벌려놓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형태의 오해이건 간에 오해는 분명히 비극입니다. 손해가 막심하고 마음의 상처가 많이 되는 것이 오해입니다. 이 시간 오해를 덜 받고 덜 하며 살아가기를 남은 날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점점 좀 줄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해를 물리치자. 오해를 해결하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오해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해를 빨리 푸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그게 사람을 살아갈 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오해를 안고 있으면요, 여러분 뭐 자기가 뭐 좋은 걸 보아도 항상 그 뭡니까, 이 속에서 보게 되면 그게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오해를 빨리 풀어내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한번 옆분들과 함께 좀 얘기 좀 하세요. 오해 풀고 삽시다. 어떻게 다 풀고 사실 거예요? 대답했으니까 이제 정말 오해 풀어야 되면 오해 풀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꼭 멀리 있는 사람들 간에 안 그렇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제일 오해가 많은 게 어디예요? 예? 오해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부부간에 오해가 많아요. 부부간에 여러분 많아지는 오해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누르고 뭐에 그러는 거지, 여러분 오해하는 것들이 많다고요. 빨리 오해를 확 풀고 사는 거, 이게 자기가 사는 길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 중에서 가장 큰 오해는 가족이나 부부나 친구나 교회의 오해가 아닙니다. 가장 큰 오해가 어떤 오해냐면 영적인 오해, 영적 오해가 가장 큽니다. 그 영적 오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갖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천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영적 오해가 하나도 없이 다 풀리고 그 예수님을 바로 따르고 그 예수의 길을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일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는 기독교 창시자다.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성탄일이 주어졌다. 12월 24일이 성탄일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인으로 처벌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그 정도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떻습니까? 엄청난 그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겉껍질만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말이라 그 말이에요. 전혀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꽉 차 있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이 정도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이라 한다면 가장 큰 비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장한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거, 고백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 이 이야기를 내가 믿고 그것을 알고 따라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태초부터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태고 때부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한 사람이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 창조주.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이 다 예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예수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오늘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씀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나 예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는 이렇게 빗대서도 아니하고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직설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만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죽을 때에 이제 자기 죽을 때에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죄속하고 다 사하고 죽으셨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죽으신 분, 이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승천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내용은 세상 사람이 아는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예수, 본래 나 자신 예수, 거기에 대해서 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둘 중에 뭐가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주장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건 예수님의 주장이 잘못되었던 간에 분명하게 둘 중에 하나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야 나는 천지를 창조했고 나는 부활했고 나는 성령이 잉태했고 나는 말이야 대속자고 이렇게 말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믿고 따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 자기 과신, 사기꾼 같이 말하네. 에이, 거짓말쟁이, 뻥쟁이 아니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 그 거짓말이지, 완전 거짓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공격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말하면서 성령으로 동정한 탄생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고 나는 저렇게 쓸데없는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사기꾼이라고 그런다면 사기꾼이라고 말하면 이 말의 가치가 좀 드는 거지. 어떤 가치가 드는가? 어떻게 사기꾼이 지금도 전 세계를 이념적으로 이게 정신적으로 세상을 주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여러분들에게 흐름 속에서 이 철학적인 모든 흐름이나 역사의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의 그 영향력은 지대하고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16억 명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서양의 모든 문명의 중심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진 거, 이건 부인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가 사기꾼이라고 그런다면 그 사기꾼의 말에 대하여 지금도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도 어느 한순간 한 몇십 년 전의 일이라 모르지만 한 2000년 동안에 그 예수를 향해서 자기 몸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고 일만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예수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하니 양심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 내가 이게 참 내가 더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에라 이거 참 이거 말하기 어렵네 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끝맺음 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부인하여도 예수님의 혜택을 잊고 사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부인해도요, 내가 사는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의 혜택을 받고 사는 그 중에 제일 큰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서기력으로 따를 때 2024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2024년이라는 말은 이런 출발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024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2024번째라는 거예요. BC와 AD가 구분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뭐 부인하건 뭐는 간에 나는 이 세상에 예수의 영향력 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사기꾼이다, 이건 좀 여러분 이게 참 내가 그걸 계속해 주장하기가 무척 어렵고 힘들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에 대해서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대망상증 환자다,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에 대해서 이게 모두 다 이런 걸 보고 났을 때에 과대망상증 환자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주장이 나는 자존자요, 창조주요, 하나님이요, 대속주요, 부활했고 승천하고 이런 모든 일을 말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게 정신병자의 말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을 때가, 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그분이 말한 내가 부활하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있는데, 그런 모든 이 말에 대해서 그게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그런다면, 그 예수님의 어록이 정신병자의 말이라고 그런다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도 때로는 어떤 때는 서로 대화를 나누가다 논쟁을 하다가도 여러분들이 잘 보면 예수님의 어록을 많이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많이 인용합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것처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주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먼저 하라 이런 황금률 매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다면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자의 말을 계속 인용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일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나는 아니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말이 딸리면 인용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궁색한 변명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에서 예수님은 과대망상증 환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어색하다 그 말이에요. 다음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장하는 모든 말, 그다음에 세상에 알고 있는 모든 내용과 이렇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참 이것이 정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에 대해서 말할, 예수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전부 사실이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무리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말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고 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자기 과신, 어떻게 보면 사기꾼, 정신병자, 과대망상증,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 확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따르는 무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같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믿는 그런 무리, 이런 무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가 이렇게 예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해서 그렇게 말하는 무리에 속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괜히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내가 예수가 말씀하는 대로 따라 살고 순종하고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말이 뭐 있을 수 있어, 그런 뭐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런 썰 풀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말에 동조하며 살아가든지 우리가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짓말장이 사기꾼 정신병자라고 여러분 그런 말에 내가 동조하며 살게 되면 사실은 이게 무식이 충만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꾼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이제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토인비는 그는 비기독교인이었는데 그가 학문을 연구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가 부활한 게 맞고 그 예수가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는 증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객관적인 사실로 말미암아서 연구해 보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실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우리 기독교인의 길이고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 아직까지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빨리 결정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주장을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남은 모든 생을 마칠 때까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은혜의 물결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몰라, 나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모르겠다,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뭐 그것까지 신경 쓰느냐고 오히려 버럭 화를 내면서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선언은 모든 내용을 자신은 모르겠다고 말하는 무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모르겠다는 사람이 가장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오늘 풀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가장 큰 비극을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오해는 때로는 내일 풀어도 괜찮고요, 모레 풀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이 내가 이거 지금 잘못 알고 있네 그럴 순간에 여러분 내가 풀지 아니하면 현명한 영원한 비극을 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다른 오해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그 영원한 우리 인간은요 내일 5분의 1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지금 풀려지지 않냐면 이제는 그것 때문에 영혼의 삶을 내가 여러분 놓치고 망치고 많은 그런 길에 들어선다 그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오해는 다음 내일 모레 해도 뭐 영혼의 문제 그런 문제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원한 비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풀어야 될 모든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3세에 죽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을 갖는 것도 이건 사실은 여러분 지옥의 준비 행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내가 자세,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 사기꾼이라고 말하던거나 때로는 정신병자가 말하는 말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그분은 광신자가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 내용으로 내가 여러분들의 그런 무리 속에 속해서 사는 것, 이건 너무나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떤 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인간을 군림하기 위해서, 만약 군림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런다면 왜 33세에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전혀 말도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바른 길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은요, 지옥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자기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득권자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부유계층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떻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혹하기 위해서, 너희들 말이야 이 땅에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미혹하는 말로 여러분 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말할 때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아편. 종교가 아편이라는 말이 되면 이 어려운 모든 현실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아편을 맞으면 그런 고통을 모르듯이,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고통을 모르듯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이론에 우리가, 여러분 그런 모든 말에 여러분 내가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사후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앞으로 점점 그걸 많이 더 밝혀지겠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때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이구 이건 전혀 믿기지도 않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기 어떤 때는 주관적으로 하는 것들처럼 보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내용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혼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면서 좀 한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말할 때에 그 총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그리고 충현교회 그 담임 목사였던 신성종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사실 이제 그 교단에서는 이렇게 천국 지옥에 대해 그렇게 많이 강조도 하지 않고 이제 그러는 적인데, 그분이 오늘날 책 한 권을 냈어요. 내가 다녀온 천국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았는데, 그럼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분이 학문적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흔히 그렇게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 이분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걸 기록해 놓은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대가 이제 점점 가까울수록 이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나로 살도록 인도하는 하나의 조그마한 길잡이는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 세계 천국, 지옥에 대한 모든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은 꿈에는 얘기겠지 나는 그거 믿어지지도 않아. 믿어지지 않아도 있어요.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에 대한 고백을 내가 정말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마지막 그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 그런다면 이게 제일 불쌍한 자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요, 그가 3층 등까지 다녀오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15장에 보면 부활장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 여러분, 때로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불쌍하죠. 불쌍하죠. 그런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예수의 주장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거기에 많이 알려는 4대 성인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예수님 스스로 말씀했죠. 나는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창조주, 나는 부활한 사람, 내가 다시 올 심판자, 이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혹시라도 오해한 부분을 다 풀고 완전히 다 풀어젖히고 남은 모든 날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가 주시는 능력과 은총 안에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보아라 즐거운 살겠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전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께 대한 오해를 다 벗어지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내가 전할 열림문을 찾은 모든 자들에게도 내가 전할 예수가 누구인가를 잘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내가 세상을 정말 오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문에 주셔서 아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주옵시고 거짓말 바라면 놀라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영광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나이다. 아멘 오늘을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절대 예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가 오해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피상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믿음의 길을 떠나가시기를 도와주셔서 오늘의 모든 말씀으로 주만 바라보는 자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린 문을 찾는 자를 들어가기를 합니다. 열린 문을 항상 내가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노래할 믿음에 들어가는 자를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의 있는 자를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뵙게 도와줍니다. 하나님 내 우리 세상에 버리는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물론 믿음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기 인도하시고 아버지 생명력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함께 주옵소서. 오늘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생명 구주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